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요셉이 어느 날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전가를 받았습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는 것처럼 약혼한 관계이지만 아직 동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혼인과 동일한 것이어서 약혼한 상태, 아직 혼인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 남자가 죽으면 그 여인을 과부라고 하거나 아니면 약혼녀를 잃으면 호랍이라고 할 정도로 약혼도 합법적으로 혼인과 동일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황이었는데 이 약혼한 상황에서 혼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관계를 맺기도 전에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요셉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그런 약혼 전에 혼인 전에 그런 일이 있는 경우면 신명기 22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은 간음죄로 사형에 처해져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굿맨이라는 말 아닙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 Joseph,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혼인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그 일이 심각하게 되어 이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요셉은 그것이 율법에 의한 일이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에 의해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인이 혼인 관계를 끊을 때는 증인 2명을 세워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것을 19절은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요셉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전한 그 모든 말들을 확증하여 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일어나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성탄절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없이 아들을 낳았다?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시험관 하기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한데 아직 그런 기술을 모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출생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마태는 이 1장 22절 23절 그리고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출생한 이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싶은데 그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출생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출생하신 방법으로는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 하는 이것을 지금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의 인용이 오늘날 학자들 간에는 심각한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처녀라는 단어가 사실은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마예요. 그 말은 이 단어는 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는 처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처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굳이 젊은 여자 알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이 처녀를 의미하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로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마태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야기를 신격화하기 위해 단어를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또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 아니면 인자라는 이런 개념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읽으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 본문이라고 읽었어요. 뭐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용어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은 그 당시에 어느 유대인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7장 14절은 그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가문에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시리아가 동맹해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남유다를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그 아하스 왕의 가문에서 젊은 여자가 아들을 곧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고 젊은 여자이지만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문맥에서는 그 여인이 곧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일이 이사야 시대에 예언이 성취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던 구약 성경 본문이나 언급하던 저술들을 보면 메시아 본문들을 보면 다른 본문들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이사야 7장 14절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어느 누구도 이사야 7장 14절을 메시아 관련한 본문으로 예언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약
이 70여 명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알마를 처녀를 의미하는 파르테노스로 번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처녀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젊은 여자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을 굳이 메시아 본문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처녀일 수도 있고 젊은 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처녀라고 헬라어로 번역해도 전혀 논쟁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처녀가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를 예언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며 동정녀 마리아를 출생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그 당시에 어느 유대인도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본문을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출생에 관한 실제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으로 어느 누구도 읽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도 처녀라고 번역해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문맥으로 이해한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는데, 메시아가 반드시 처녀를 통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출생했기 때문에 마태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사야 7장 14절을 해석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제로 문자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처녀는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지금은 처녀이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읽혀지던 그 본문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을 읽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증거요, 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 출생하는 이 예수가 그냥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출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표적이거나 능력의 증거이거나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류 역사의 어느 역사에도 감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처녀인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슬픔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동정녀 출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부분 우리의 초점, 우리의 이 강조는 마리아의 순결에 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지금 동정녀 출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처녀 상태로 낳은 이 아들이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처녀 출생에 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순결 이야기, 마리아의 거룩함의 이야기, 마리아를 높이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성탄절은 마리아의 순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결한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동정녀 출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정녀 출생은 결코 그것은 마리아의 순결함에 관한, 마리아의 고귀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마리아의 순결에 관한 교리로 바꾸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사대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교리. 우리 성경은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마리아의 순결을 강조하다 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평생 순결, 여자의 순결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바뀌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가 나오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태어날 때도 마리아는 죄 없이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났다. 마리아의 무흠교리로. 그리고 마리아는 죽어도 하늘로 예수님처럼 올려졌다. 마리아의 승천교리로. 그렇게 마리아를 높이는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높이는 이야기, 마리아 공경의 이야기, 마리아 순결의 이야기, 여성의 순결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이야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에 남자도 여자도 아무런 힘을 보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참된 구원자 예슈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예슈아,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로 오시는 이 일에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자는 처녀의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전적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보태고 열심을 보태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악한 존재들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바꾼다고요. 순결의 이야기를 바꾼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여성들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남성들의 어떤 힘, 성공, 능력을 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은혜의 교리를 성공과 힘과 능력의 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2장, 4장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종말론적 소망을 약속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정말 절망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어떤 조력이라도 버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송했죠. 여러분들은 왜 가슴이 울컥하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 할 때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아주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보시고 저는 저의 죄 때문에 가슴을 저몄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앞에 서서 감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결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요셉처럼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셉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직접 그 꿈에 현명하여 마리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확증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그 견고한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초월적인 간섭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믿는다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족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능력자요, 성공자요, 열심 있는 자라고 감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인다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에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있어도 이 세상에 실패하고 자기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 서서 이 세상을 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탄절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자들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든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실패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총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하고 고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들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신 다시 오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신 다시 오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 아멘. 사랑의